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 이 거라사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귀신은 우리가 말하는 죽은 영혼이 귀천을 떠도는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든지 음부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어디를 떠돌거나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은 무엇을 말하죠?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부리는 종들인 마귀.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단어보다는 마귀 또는 악한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악한 영이 오늘 귀신 들림의 현상을 보이는 이 두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악한 영은 특정 인물에게 특정 지역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마귀는요,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른 마귀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 우리 지난주까지 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군대 귀신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리들 속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마귀들은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17절 마지막 사건이 종결되는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다. 이 결론이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마귀가 떠나가기를 간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적군이 떠나가기를 바라야지 아군이 떠나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너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결말이에요. 무슨 심리였을까요? 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구했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구원도 좋고 영적인 해방도 좋지만 내 삶에 피해를 입거나 불편한 변화는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걸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수고하셨어요. 내 삶엔 더 들어오지 마시고 이제는 떠나가 주세요. 다른 마을에 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무엘상에 사울을 주셨죠. 그 인간의 죄된 심리가 똑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자 예수님이 와서 앉는 것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절대자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잠깐 들렸다가 내 문제 해결해주고 그냥 떠나가시면 돼요. 계속 머물러 있는 부담스러운 일 싫으니까 그냥 도움이 필요할 때만 잠깐 와주세요. 할 일 다 했으면 이 동네에서 이제 나가주세요. 주님을 이렇게 대우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왜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서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을 모신 것도 아니고 모시지 않은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지 않으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로를 달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이 이 두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면 악한 영이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와서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도 아주 서서히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을 조금씩 넓혀갑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도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들이었겠죠. 한 가정의 아내, 남편이었고 또 형제들이었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향력 속에 발을 담그고 점점 영향력 속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과 격리된 채 완전히 악한 영향력에 지배를 당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데라고 이야기하죠. 어디 살았다고요? 무덤에 살았어요. 무덤은 뭐죠?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이 무덤인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가야 될 곳을 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죽음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귀는 우리 몸을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몸 아프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바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안 건드려요. 우리 영혼을 건드려요. 우리 마음을 건드립니다. 오히려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육신은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힘이 넘쳐났어요.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몸은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 묶여있는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란요, 살고는 있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상태, 이것이 영혼을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그냥 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면 의미도 잃습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내가 오늘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기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하루아침을 시작할 때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목적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재인식하고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의 루틴을 따라서 몸을 내던지고 맡긴 채 그냥 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십니까? 이렇게 목적지와 길을 잃은 채 오래 살다 보면요, 여러분, 그것은 항해가 아닌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떠돌다가 집에 돌아온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이렇게 목적지와 길을 잃은 채 오래 살다 보면 어느샌가 삶의 동력도 상실합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멈추어 버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고 있죠. 무의미와 허무 속에 잠긴 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가 가장 심각해요. 청년 때는요, 뭔가 꽂히면 열정을 발산하고 불태울 시대죠. 근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삶을 멈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멈췄다는 말은 취업이 안 되는 어떤 현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의 상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은둔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은둔 청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관계하지 않고 혼자서 고립되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나홀로 지내는 은둔 청년들. 사회성이 결여된 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지만 자신만의 섬에 갇혀서 사는 인생입니다. 소통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다니고 직장은 다니지만 실상 내면은 고립된 채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귀는 벽을 세워가더니 이제는 고립된 인생, 섬처럼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야. 마귀는 모든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악한 영은 이처럼 우리를 살았으나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 마치 무덤에 사는 상태가 되게 해버립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악한 영은. 마귀는 나쁜 놈이에요. 마귀가 떠나가길 간구해야지 예수님이 떠나가길 간구해서는 안 돼요. 마치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무덤에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자꾸 어둠 속으로 내딛게 하다가 이제는 점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무덤까지 가게 된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20층, 30층, 40층, 50층 되는 높은 건물 속에 살지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살지만 실상은 무덤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둠의 생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과 주택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냐, 그 사는 곳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3절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었다. 육신에 힘은 있다는 거죠. 힘은 있는데 그 힘이요 통제되지 않는 힘이고 파괴적인 힘이에요. 에너지는 있어요. 그 에너지를 어디다 씁니까? 통제되지 않고요 이상한 곳에 발산하고 파괴적인 것들로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청소년 때 귀신 들린 형 막 제어가 안 돼서 여러 사람이 달려붙었는데 초인적인 힘으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내적인 악한 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러분 그 힘이 선한 곳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해코지 하고 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쓰이더라고요. 어두운 곳만 골라서 다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도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묶어놔야지 자해하지 않고 묶어놔야지만 해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끄드로 안 되니까 이제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을 수는 없죠. 사람이 쇠사슬로 어떻게 묶여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동물도 이렇게 안 묶어놓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무는 맹견들만 이렇게 묶어놓지 해코지 안 하는 반려견들은 묶어놓을 이유도 없죠. 근데 지금 쇠사슬로 묶여서 통제되고 있는 사람, 결국 어떤 상태란 거죠? 동물과 방불한 상태가 되었다. 짐승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힘은 있는데 짐승같이 힘은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올바른 데 사용되지 못해요. 악한 영은 우리 인생을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몰아갑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힘으로 가정을 깨뜨리는 에너지로 사용되는 겁니다. 통제되는 힘과 에너지는요 동물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5절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뭘 한다고요? 늘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꽥꽥 지르는 인생이에요. 산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힘은 있지만 그 힘이 통제되지 않는 파괴적인 힘이고, 말을 하긴 하지만 통제되지 않고 파괴적인 말들만 늘어놓고 있는 인생입니다. 동물이 짐승이 짖듯이 짖는 소리가 의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말하긴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 몸에서 힘을 빼앗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도 말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듭니다. 말은 말이 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요. 결국 악한 영은 우리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말은 하지만 소통은 안 되는 존재, 힘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려요. 우리 오감을 다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눈이 있어 보긴 보입니다. 다 보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안 보여요. 그것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에게 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어요. 가정 안에 소중한 것이 있고 가정 밖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뀌어버려요. 귀가 있어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말들, 자신에게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들은 듣지 못해요. 엉뚱한 말만 듣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귀담아 듣고 엉뚱한 사람에게 속아서 엉뚱한 투자를 해버리고 엉뚱한 사람 속에 매여서 아주 나쁜 친구들만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입은 있지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들이 아니라 죽은 말들만 하게 돼요. 이 죽은 말들은 무덤에나 어울리는 말들입니다.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 아닌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헐뜯고 낙담시키는 말, 그 말들만 끊임없이 쏟아내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무덤가에서 의미 없는 소리만 내지르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그 말은 정말 멋있어. 그 말 정말 잘했어. 너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힘을 낼 거야. 이렇게 칭찬 들을 만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에도 창조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에게 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민수기 말씀 보면 무섭고도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섭죠? 무섭죠? 우리 입술에는 이처럼 권세가 있고 우리가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죽은 말이 아닌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무덤에 어울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살며 무덤에 어울리는 말들, 죽은 말들만 쏟아놓고 있죠. 결국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떠나가요. 죽은 말들만 하게 되면 사람들은 떠나가요.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사람을 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은 말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나쁜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물을 묻히는 격이에요. 여러분, 오물을 집어 던지고 하는데 그 사람 가까이 있을 사람이 없죠. 말을 하더라도 늘 험담하고 헐뜯고 파괴적인 말, 낙담시키는 말, 이런 말들만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오물을 계속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서 그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죠.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반대로 살리는 말, 생명이 있는 말, 이렇게 세우는 말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말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은 상담을 하죠. 1시간 상담하면 그날 하루 에너지를 다 뺏기는 만남도 있어요. 늘 남의 헐뜯는 말, 악담하는 말, 절망적인 말, 낙심하는 말, 그런 말들 들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기가 다 빨려가지고 에너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과 30분만 대화하면요,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희망적인 말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말, 목회자를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막 충전되고 회복이 돼요. 여러분도 이런 관계들 속에 많이 놓여있죠. 그럼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살아있는 말을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하루 종일 피곤한데 또 죽은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니까 만나주고 교제하지,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걸 만날 사람이 없어요. 악한 영은 우리 입술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입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와 가까운 배우자에게 혹시 무덤에 어울리는 말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가 가까이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멀리 합니까? 자녀가 엄마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엄마의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엄마 목소리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까? 아니면 엄마 말이 듣기 싫어서, 아빠 말이 듣기 싫어서 집에 가자마자 곧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엄마 아빠의 말이 생명 있는 살아있는 말이라면 자녀들은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방으로 방에서 나올 거예요. 거실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말, 무덤에 가까운 말들만 쏟아내면 자녀들은 그걸 들을 수 있는 체력이 없어요. 자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늘 그 소리 듣는데 집에 와서까지 또 그 소리 들으면 자녀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방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여러분, 방문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말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 나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쉬어야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죠. 목마르면 물이 필요한 거고요, 배고프면 양식을 구하는 게 본능입니다. 사람도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치고 탈진 상태에 있으면 나를 살리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살리는 말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루가 힘든데 또 죽은 말을 들을 체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자녀가 생의 의미를 몰라서 목적을 상실한 채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 어디에서 우리 자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건 부모님의 역할이고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세상은요, 직장이나 학원이나 학교나 의미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더 빨리 달리라고 하고요, 오히려 채찍질한 뿐입니다. 학원도 학교도 자녀에게 의미를 못 심어줘요. 오히려 고삐를 잡아당겨서 멈추면 죽는다, 더 빨리 달려야 된다, 그 이야기밖에 못해요. 오늘 하루 고달픈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또 고삐를 당기는 말, 채찍질하는 말만 하면 더 빠르게 달려야 돼, 오늘도 멈춰서는 안 돼, 이런 말들만 늘어놓으면 자녀들은 그런 말을 들을 체력이 안 돼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죠. 잠깐 잠자고 나오는 것이 집이 아니라 홈이에요. 홈은 뭐죠? 하우스가 뭐가 다르죠? 체험받는 곳입니다. 체험받아야 돼요. 충전소입니다. 집에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삶의 생의 이유를 체험받아야지만 다음 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루를. 그건 가정만이 가능한 것이고, 가정에서 부모님만, 배우자 서로 간의 설 채워주는 역할들을 서로가 감당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무덤가에서 동네가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저 은혜채플 근처에 학원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학원 등굣길 하교 시간 대여섯 시부터 하교하는 9시, 10시쯤 되면 그 아이들이 소리를 많이 질러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낮에도 보면 소리를 꽥 질러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른들이 왜 그렇게 너 소리 지르냐고 하면 재밌다고 또 도망가서 또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러요. 저도 너무 피곤한 날 그 소리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목욕실에 앉아 있는데 나가가지고 저놈들 한번 잡아가지고 왜 소리 지르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금세 도망갑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꽥 지르고 하는데 마치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이유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고 주체가 안 되니까 그게 놀이, 일종의 푸른 놀이입니다. 소리를 꽥 지르고 돌아가면서 꽥 질러요.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는 품어줘야 되고요, 집에서는 받아줘야 되고, 집에서는 쉬게 해줘야 됩니다. 충전 받아야 되니까. 집에서 다 방전시켜놓고 다음 하루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예전에 한 여성분과 상담했어요. 저희 교회 밖에 분인데 요즘 뭐가 힘드냐 하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집에서 나 아니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대요. 자녀에게 이야기하지만 안 들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만 안 들어요. 자기만 소리 지를 사람이지, 자기만 나쁜 사람 되는 거지, 안 들으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자기만 계속 목소리만 커지고 나쁜 사람 되는 게 너무 싫대요. 아무도 자기 소리 안 들어준대요. 왜 안 들어주겠죠, 여러분? 왜 안 들을까요? 왜 그 엄마의 말을 안 듣고 왜 아내의 말을 안 듣죠? 무덤에 올린 말을 하니까, 죽은 말을 하니까. 집 안에서 하는 말이지만 무덤에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와 다를 바 없는 말들을 하니까 안 들리죠. 들어주지를 못하죠.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내가 하는 언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나? 소중한 가족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성령께 내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크게 소리지 않아도, 작게 말해도 내 말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내 말이 능력이 담겨져 있고 살리는 말이라면 상대방이 반응해요. 듣고 싶어서 나옵니다. 남편도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아내가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면 거실로 나오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아내가 남편 곁으로 오죠. 오늘 거라사 광인도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덕에서 지금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죽은 말을 하고 있는 언덕에서는요,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그것이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무덤 말이 됐겠죠. 그런데 똑같은 언덕이에요. 언덕 지형이지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 서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언덕에서 생명의 말씀, 죽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와요.
이 말을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살겠으니까 구름대와 같이 인산이 모여들고 자기 가족들 다 데려가서 그 말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말, 살리는 말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 목적을 상실한 채, 의미를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관해서 전해주는 말들에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구촌 가족 모두 입술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말, 살리는 말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죠. 이 부모가 보면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자녀가 지금 자기 몸을 돌로 끓고 있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딱지가 안 지고 딱지 또 뜯고 또 자해를 한다는 거죠. 자해. 왜 자해를 할까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 사람이 왜 자기를 학대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기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니까 내 가치는 이것이구나 판단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해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찍고 자존심만 날카롭게 선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심은 늘 날이 서 있어요. 누가 건들면 반응합니다, 격하게. 하지만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 자존감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남의 말들에 의해서 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날카로운 말들 많이 듣죠. 직장 가도 그렇고 회사 가도 그렇고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말을 한마디로 말로 돌 던지는 건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돌을 다 맞아요. 다 맞고 상처 입어서 피 흘린 채로 집에 들어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자녀도 학교 학원 가운데 갔다가 하루 종일 살다가 피를 흘린 채 철철 흘리며 집에 들어와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갑니다. 잘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돌전도도 상처를 안 받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오해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결국 자신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신을 해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해치는 인생을 스스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은요, 여기 학생들도 계시죠. 주위의 환경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뭐 여러분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신데 세상이 평가하는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 세상의 지위로 여러분 높낮이를 정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소리에 아예 귀를 닫고 사세요. 영향을 받지 마세요. 다 마귀가 하는 속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존재만으로 가치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힘있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누구도 주관해서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부족함도, 나의 부족함도, 그 어떤 나의 자격 없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두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이죠.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찾아가시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무덤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두 사람에게 보내시잖아요. 그 동네에 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등장하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시달리는 그 두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사랑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오늘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늘 파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멀쩡해 보이고 나이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몸이 망가지는데도 술을 들이붓습니다. 몸이 막 상하는데도 끊임없이 들이부어요. 점점 더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에 의존하지 못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에 점점 더 매이게 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누가 그게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악한 영에 속으니까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원하는 것을, 자신을 위한 것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의존합니다. 오늘 쇠사슬에 매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읽다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족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가족도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묻고 여러분 결박해도 그것을 끊어버려요. 힘이 있으니까. 끊어버리고 어딜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묻고 나면 끊고 어디를 가야 되죠? 소중한 곳으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끊고 간다는 곳이 또 무덤이에요. 끊고 스스로 찾아가고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 무덤이고 어두운 곳입니다. 스스로가. 악한 영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속입니까?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구심점을 잃어버린 채 겉을 맴돌고 있는 인생입니다. 어두운 구석구석을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악한 영은 결국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교회, 신앙, 가정, 가족, 배우자, 자녀 분리시켜 놓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의 가치를 탐하게 만듭니다. 오늘 악한 영향력이 여러분 이 도시를 사실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두운 밤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의 밤이 찾아오죠. 도시 곳곳마다 어둡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곳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말입니다. 누가 강요한 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워요. 어두운 곳만 골라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거기 매어 살게 만듭니다. 지금도 밤거리를 정처 없이 활보하는 우리 청년들, 장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 혹여나 한 발이라도 동참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어둠에 매여 있던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으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회복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 이르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입었다 그러죠. 옷을 찢었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있고요. 이제 정신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것은 이제는 소중한 가정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죠? 많은 변수가 없었죠. 하나의 변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발걸음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마귀는 물러갑니다. 자취를 감추죠.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물러섭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마귀는 사람에게서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 통째로 바다에서 심판당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기 원하는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으키시기 원하는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마귀에게 장악되어 버린 우리 안의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등장만으로 마귀가 벌벌 떨고 있죠. 성령 충만한 우리의 등장만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 주위의 어둠이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가는 곳이 예수님이 가는 곳이에요.
내가 밟는 것이 예수님이 밟는 거예요. 내가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등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우리 가정에 앉아 있으면 내 가정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악한 영이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는 다시 도망갔다가 여기다, 이 집이다, 여기 또아리를 틀어야 되겠다,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배우자에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는 흩어놓고 깨어지게 만들고 이제는 송두리째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이 출발할 때는 너무 좋았죠. 사랑해서 하나의 서약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았죠. 그게 가정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견고하게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실컷 놀다 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다 뿔뿔이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행하기 원하는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영적인 원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지배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도둑보다 더 센 사람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럼 도둑은 조용히 물러가죠. 감당 못하니까. 마귀가 그 집에 들어가요. 난장판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마귀보다 더 센 예수의 영을 가진 자,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집에 앉아 있어요. 그 엄마가 가정을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가서 도망가죠. 이 집은 아니구나. 근데 아무것도 없구나 싶으면 또아리를 트는 거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것보다 더 강한 권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의 권세밖에 없다는 것.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은 마귀의 밥일 뿐이에요. 마귀의 먹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길이니까, 그게 예수로 충만한 길이니까, 그것만이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 어머니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머니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돼요. 화요일밤 화요 성령 기도회가 있어요. 화요일밤 하루 나오십시오. 나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인생의 일정 부분에 도움을 주셨다가 빠져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오셔서, 내 가정에 좌정하셔서 우리 모든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남성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마귀는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자기 이름은 군대래요. 마귀는 자기 이름을 가졌어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이 무엇이죠?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가 안다는 말이고, 자기 역할과 소명을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인식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있고 그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 인식이 있어요. 자기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인데 귀신 들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름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돌며 소리 지르는 인생. 열심과 힘은 있으나, 말은 할 수 있으나 아무런 영향가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대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고유의 은사와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다른 힘을 주셨다는 것은요, 다른 지문을 주시고 다른 생김새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이고 꿈이 있는 것이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는 세상이 붕어판, 그냥 붕어판에 다 찍듯이 사람을 똑같이 표준화시키니까 거기 찍혀서 마치 익명의 시대에 익명의 삶을 사는, 소명도 잃어버린 채 그냥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똑같이 살아간다면 오늘 무덤가에 이름 없이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방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고유의 삶을 주셨어요. 고유의 길을 허락하셨고, 고유의 꿈을 주셨고, 고유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주신 고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도 예외 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찾아와서 끊임없이 주인 노릇하고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가정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가정을 혼란시켜 놓았습니까? 과거에 다르게 오늘날 보이지 않게 막힌 담들이 서로에게 쌓이고 교제가 단절되고, 오늘 막이 들린 두 사람의 증상과 같이 지금 오늘도 정처없이 또 따라다니고 소리 지르며 다니는 그런 우리 자녀를 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도 주인 자리에 나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에게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복이 가해 주시기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목적을 상실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내 자녀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남편의 직장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두 손 들고 예수님,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두 손 들고 주님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와주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만 우리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우리 가정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인생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정신으로 충만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어둠이 물러나고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과 말과 모든 것들을 주님 친히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예수의 영이 거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지고 해방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해답이 되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이름만이 능력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기를 소원하는, 마귀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